오늘은 살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자기의 꿈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물 흐르는 방향에 반대로 힘겹게 노를 젓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어떤 배는 분명히 자기 배처럼 뱃머리는 물에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에 탄 여러 사람들도 다 그 뱃머리가 있는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배가 가는 방향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물이 흐르는 대로 물에 휩쓸려서 그냥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뭐가 있느냐? 아주 깊은 폭포와 아주 깊은 벼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태평하게, 이제 곧 배가 벼랑 아래로 깊이 떨어질 텐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태평했습니다. 뒤에 벼랑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지요. 분명히 뱃머리는 앞을 향하는데 사람들도 앞을 보고 있는데, 배는 뒤로 물에 휩쓸려 벼랑 끝으로 점점 빨리 흘러내려갔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지요. 그 배 안에 노를 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곧 거듭남의 체험은 그 뱃머리를 세상의 흐름, 물의 흐름,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물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지 않으면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 내 믿음, 내 의지, 내 생각과 함께 내 행동에 노를 젓지 않는다면 뱃머리를 앞으로 하고 얼굴을 앞을 향하여 보고 있다 하더라도 물 흐르는 대로 뒤로 흘러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길이요 과정입니다. 노 젓는 고통과 번거로움을 끈질기게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믿음의 길, 나아가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은 가만히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면서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순종하는 노력, 그 과정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며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지키는 게 말씀이지, 하나 더 알고 그걸 그냥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알아지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나 기타나 악기 등 여러 가지 악기를 빨리 잘 배우는 길은 다른 왕도가 없지요. 연습하면서 해보면서 배우는 길입니다. 가만히 구경하고 이론 공부하고 살펴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의 위기는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깊이 알고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채우려는 학생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투하면서 기술을 익히려는 그리스도를 위한 전사는 점점 별로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문제입니다. 변화산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너무 행복한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다 보여지는 변화산. 그러나 전장에서 주님의 싸움을 싸우려 하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산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십니다. 그게 순종이라 하십니다. 머리만 커지고 손과 발이 작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몸집은 크지만 세상 바꿀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 저마다 배 위에 타 있지만 벼랑으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예수님 따라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사시면서 행하시며 가르치셨지. 이게 공생의 사역이시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나오죠.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앉혀놓고 커리큘럼을 짜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훈련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과 합숙하면서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훈련 부족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게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의 얼굴과 뱃머리는 예수님을 향했지만 노를 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번거롭고 싶지 않고 좀 더 풍성하게 예배하고 뭔가 섬기더라도 함직하게 섬기고 멋있게 고상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겉멋이 속멋이라 착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 모양만 달랐지 세상 길입니다. 내가 믿음의 노를 젓고 있는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정말 세상과 역류하며 벼랑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삶에 인내가 있는지. 상처를 견디고 번거로움을 견디고 불편함을 견디고 있는가? 그 견딤이 있다면, 그 견딤이 없다면 믿음의 도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뱃머리와 자기 얼굴만 세상을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게 벼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갔고 달려갔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창 던지는 자였고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죽이는 자였지만 다윗은 살려주는 자입니다. 23장 말씀에 보면 그일러를 친 블레셋 가운데에서 그 블레셋과 싸웠던 이유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 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광야와 수풀을 뒤졌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의 길은 세상 상식이 가는 길입니다. 편합니다. 그냥 안 참으면 되는 길입니다. 그게 사울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참고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길이다.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에 있습니까? 다윗의 길에 있습니까? 어느 길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다소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앞에까지 보여줬던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 다윗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행동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을 보십시오.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벼랑 끝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몰살했던 것처럼 나를 대적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집안의 씨를 다 말려버려야겠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의 심정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란 광야에서 다윗은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축 사업을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내용인데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당시 광야의 목초지에서 도적들이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수많은 양과 소를 돌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 방랑군은 그냥 가만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의한 도적들 가운데에서 양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나발에게 우리 무리에게 음식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 한 것은 너무도 합당한 요구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의 양털을 깎는 날이었다고 했으니 그날은 추수감사 축제와 같은 잔치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이때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 사람 나발은 다윗을 대적하고 모욕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족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도발하지요. 이 말을 들었던 다윗 얼마나 모욕감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악으로 갚고 있구나.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분노와 모욕감을 갖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안 참고 내 마음대로 더 나아가 버립니다. 이 집안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너무 업셋이 되고 오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 한 것일까요? 적어도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올랐을 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앞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지, 내가 이 분노하고 분노를 따라서 복수하는 것이 믿음의 노젓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바른 길에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피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그래도 나름 정말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애써왔던 나이니까 하고 잠시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참을 수 없는 이 자존심이 막 무너질 때,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상관없이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죽여버리겠다 하고 옆에 칼을 차며 군사를 일으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광야 훈련이 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나발의 부인 총명한 여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런 다윗을 한 번 더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순종의 노젓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나의 연약한 부분, 약점, 컴플렉스를 누가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믿음보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더 나옵니다. 내 죄성이 더 튀어나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 참고 인내하며 지켜야 하는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해서 나는 귀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플랫 타이어처럼, 펑크난 타이어처럼 내 마음이 플랫이 되어서 완고한 마음으로 나의 고집을 따라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노가 멈추어 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지금 이 믿음의 노를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마음을 돌립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그의 학살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의 생각을, 그 엄청난 계획을 그냥 포기했던 이유는 이 아비가일이 뭔가 먹을 걸 많이 주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를 통해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 정말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이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너가 친히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의 죄가 너의 삶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간청이 하나님께서 다윗 너가 친히 복수하는 죄를 범하는 걸 막는 것이다 라는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수를 막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수를 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수가 죄이고 그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벼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며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복수하는 마음의 정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복수의 마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 감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수는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 가인에게 이와 같이 주님은 경고하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는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믿음의 노를 저으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삼키면, 이 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죄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그 죄가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다 삼켜버리는 게 그 뜻입니다. 모든 길에서 죄가 발목 잡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를 막으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은 듣습니다. 귀 막고 앞만 보며 믿음의 노를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선의 길에 있는지 주님의 뜻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복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노를 결코 놓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의 사명, 너의 삶, 너의 길이 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은 너가 하는 일은, 너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취해야 할 가장 합당하고 바른 태도, 정말 살 길은 무엇입니까? 대장이신, 나를 보내신 그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장에서 살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고만장해져서 자기의 삶의 도치가 되어서 내 인생이 나의 전쟁인 양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려 할 때,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로 일어설 때 인생은 나의 전쟁이 됩니다. 나의 전쟁이 되면 나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주위도 같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명 잊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 사명의 길에 있는데 내가 범죄해서 되겠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진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온통 다 우리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로 우리의 주변 삶을 다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손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자녀가 범죄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갈리는 길이 있지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복수의 길과 살리는 길. 복수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다윗. 그러니까 자기 복수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아갔던 다윗을 아비가일이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생활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나의 순종의 노력으로, 나의 믿음의 노젓기로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길은 살리는 자의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에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나갈 것입니다. 살리는 길을 계속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변화산을 착각하여 탐하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기꺼이 순종과 인내로 걸어가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의 삶의 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고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전과 경고입니다.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한 외국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뉴튼이라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었는데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 15단계까지 있는데 14단계에 이르는 고위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둔 이제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국어, 국어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야 정말 어렵게 아주 익숙한 통역사가 아니라 정말 어렵게 겨우 한두 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텍스트로 설교지를 좀 요약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혀 어떤 언어적인 서비스 이런 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또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지시한 바가 있어서 그 성도님과 제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함께 어떤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맡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말씀도 아주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 나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에 또 나와 앉아 있어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참 대단하게 여겨지는데 말씀이 좀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주 성실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함께 사역할 수 있음이, 뭔가 내가 섬길 수 있음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진리의 길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는 인내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인내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거친 세상 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역류하며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